기독교의 절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성탄절도 있고 성령 강림절도 있고 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많이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한 주일이고, 복음이 부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시간 순서로 쭉 나오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됐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부활한 사건을 경험하고 복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런 사역을 하셨는지 복기하면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활에서부터 모든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시다. 우리 부활주일이라 무덤에 머물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로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부활을 믿는 자녀로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간청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세우신 먼저 사랑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합하여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모두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설교를 4번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봉독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도 함께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시고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유대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에서 병참이잖아요. 먹어야지 군인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망가시죠. 그들을 피해서.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이죠. 그 입성하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 나사로에겐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누굽니까? 마르다. 이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태호 반가워? 태호 저쪽으로. 자, 이 지금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근데 이 향유가 얼마짜리냐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일 것 같습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 그 화폐의 단위인데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얻는 수익과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돈으로 환전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요즘 기본 최저임금이 15불 정도 되죠.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120불인데 그것을 300이니까 120 곱하기 300 하면 얼마입니까? 36,000불. 36,000불짜리 향유.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이 36,000불짜리 향유를 깨트려 갖고 예수님의 발에다 허비해 버린 거예요. 낭비한 것이죠. 누가 봤을 때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보았을 때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이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36,000불짜리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라고 반문한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힐난했을 때에, 비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여인을 비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빌미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야,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어떻게 그걸 허비하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집 마리아가 한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역 전혀 관심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이 향유에 있는 거예요. 향유. 이 36,000불짜리 향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돈꾀를 맡았는데 36,000불이 이제 재정으로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를 착복해서 자신이 가지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했을까요? 왜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이게 그 당시에 결혼 자금입니다. 결혼 자금이에요. 이 36,000불짜리 뭐 다른 것도 있었겠죠. 마리아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여성 인권이 향상돼서 결혼하지 않아도 여성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성이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결혼하는 것은 여인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인생을 허비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평생을 모은 그 36,000불짜리 향유를 깨트려 버렸으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마리아에게 너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결혼 준비물 그 향유를 깨트리지 않았어? 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어? 하고 비난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거 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뒤에서 야, 너 마리아, 너 가지고 있는 향유 깨트렸고 예수님께 좀 허비해. 예수님 장례 좀 준비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행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당시에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는 주님은 안중에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가 허비된 것. 그게 어떻게 하면 내 조문에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그게 낭비된 것이 지금 가장 가슴 아프죠.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려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가룟 유다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 마리아가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어요. 이익의 방도. 이게 가장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목사는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생각합니다. 내 유익만 계산해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탁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되십시오.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종료주일 이후에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했어요. 빌립을 통해서 연주를 이제 된 것이죠.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죠. 나중에 예수님을 좀 만나보게 해달라.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닮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만나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싫다 그러든가 아니면 좀 이따 만나든가 아니면은 지금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빌립에게.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는 사람에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비밀이 26절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섬기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긴다 그러면 보통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그분을 존경하면 밥을 대접한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사준다거나 보통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만나뵙기를 원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만나려고 했던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침묵하시네요.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따르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나를 따라라. 어디로 가시는데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다. 죽으러 간다. 십자가로.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 좀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친목 모임이나 아니면은 취미나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죠.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의미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함부로 아멘하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죽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오면 사람들이 안 죽어요, 다. 그렇죠? 다 자기가 막 살아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자꾸 쳐서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면 그거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막 땅속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냥 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우리는 생명 연장에 자꾸 의미를 둬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나? 내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나?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죠. 진정한 삶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존재가 무엇인가를 말해줄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대변해 주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병 없이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막 맨날 어디 아파갖고 막 병상에만 누워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됐을 때 그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명으로,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또 다 이렇게 약 먹고 자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그런 의미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삶을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죽음입니다. 나를 자꾸 쳐서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내 스스로 못을 박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금식에 동참하시면서 로마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십자가의 사건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구체화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다 흩어지고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거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부활에서부터 우리 복음이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부활 이전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분을 따라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해갖고 로마 군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찌르고 주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옆에서 장관도 하고 예수님의 보좌관이 되어서 이 유대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전투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지금 혁명을 일으키러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가 돼야 돼.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야 그래도 이 따르는 무리들이 불안하지 않게 주님을 따라갈 텐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거야. 그리고 너희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혁명을 일으키기도 전에 실패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를 지휘관으로 삼고 이 미국을 전복시키려고 지금 워싱턴 DC로 가요. 근데 제가 우리 DC에 가면 다 흩어지고 이제 여러분들 다 나 배신할 거예요. 그러면 따르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죠. 내가 인생 다 걸고, 그렇죠? 예수님 따르려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직업 다 버렸잖아요. 금을 다 버리고 배 다 버리고 따른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재밌으신데 한번 쫓아나 다녀볼까, 이런 생각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따르는 리더가 지금 나는 실패할 것 같아, 너희들이 나 버릴 것 같아, 너희들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지금 제자들이 싸우는 대상을 제자들은 로마의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군대. 얼마나 강력한 군대입니까? 로마 군대가. 이 당시가 예수님 당시 AD 30년 33년 정도 되겠죠. 십자가 사건 당시가 로마의 군대가 역대 최강이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가이샤라는 이 시저죠. 시저가 이 군대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고, 그의 아들인 아구스투스가 이 군대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군대랑 싸우러 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죠. 지금 예수님은 이 로마 군대를 무찌르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로마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칼을 차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와 싸우러 가시는 겁니까 지금? 로마 군대가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그 뒤에서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 싸우러 가시는 것이죠. 마귀와.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지. 죽으면 끝이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결단을 하신 순간부터 이미 승리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결단을 하셨을 때부터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죠, 죽음. 공중 권세. 핵심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을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도 부활하시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사망 권세는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로 주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혈과 육의 싸움을 좋아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십자군 운동이죠. 창과 칼을 들고 가서 이슬람에 점령당한 그 지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하리라 그리고 십자군이 막 몰려갔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전혀 남기지 못했죠. 이미 그것은 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망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보수 기독교 단체처럼 막 태극기 들고 나가갖고 막 진보 단체를 막 물러가라고 새몽둥이 들고 막 데모하는 것이 기독교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싸움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을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싸움에서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신 이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왜? 무력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몽둥이 들지 말고 돌 던지지 말고 총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그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담대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영원토록,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살아있을 때 한 사람도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그 사람을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죠.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이미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모든 꿈과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안겨다 주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죽음을 말할 때 나의 죽음을 슬퍼합니까? 아니면 타인의 죽음을 슬퍼합니까? 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까? 아니면 타인의 죽음 때문에 절망합니까? 보통 우리는 나의 죽음은 잘 못 느끼죠. 다 아직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죽음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죽음은. 나 자신의 죽음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타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슬픔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지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나와 정말 가깝게 지냈던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상실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덤이 비었다. 무덤이 비어있대. 예수님이 장사되신 그 무덤이 비어있대. 문학적인 표현이죠.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이라서 비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곳에 누워 있어야 할 시체가 사라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무덤이 비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무덤 문을 열고 그 시체를 가져가든가 아니면 스스로 살아서 걸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무덤문이 무덤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좀 한국적인 정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매장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땅을 파고 관을 묻고 매장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굴을 파고 그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이 돌문으로 그 굴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 표현, 또 무덤문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은 한국적인 사고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은 것이죠. 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 표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표현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지기에게 만약 당신이 가져갔다면 나에게 그곳이 어딘지 알려주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당황했지만 주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고대인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현대인과 똑같이 누군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이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겠습니까? 남자겠습니까? 여자죠, 그렇죠? 이 마리아가 이름이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만 남아서 그곳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질문하는 이 마리아에게 질문했을 때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못 본 지 길어야 3일인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마리아는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음에도 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야 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 마리아가 반사신경, 뭐라 그러죠? 무의식 중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보니요. 라보니라는 대답을 해요. 라보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랍비라는 말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보니가 같은 의미예요. 선생님, 나의 주. 마리아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서야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을 때 예수님을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최초로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야바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로마 총독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여인이 예수님을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여성이 이 당시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이 어떤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여성의 증인은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었어요. 왜? 여자들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을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여인이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만방에 알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계획을 하셨다면 누구의 증언이 필요했을까요? 빌라도의 증언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까? 만약 빌라도가 자기의 기록 가운데, 자기의 자서전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내가 그를 만났다,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로마의 공식적인 기록, 로마의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왕궁에 있는 공식적인 기록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유다 지방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우리 황제인 시저가 그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적인 공식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황제가 증언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최초로 만난 사람이 로마 황제도 아니었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도 아니었어요.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남자가 아니고 가장 천대받고 그 말에 공신력이 없는 여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갈릴리 촌사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갈릴리 촌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 중에 최고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다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예수님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나 아니면 뭐 여권이나 패스포트 이런 걸 좀 줘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에 72명 이상의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자기가 예수라 그러면 다 그냥 사람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곳에 나타나시면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화를 봤는데 예수님 모습이랑 닮으셨네요. 성화를 그린 사람이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오신다면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마리아를 부르는 그 음성, 마리아예요. 자동적으로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 동산직인 줄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 아이덴티티가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인 라보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동혁아, 제 이름이 김동혁이니까 동혁아 하고 딱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을 알았을까요? 이전에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마리아는 그분을 많이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친하게 지냈어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름을 알았고 마리아도 이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누구세요라고 질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습니다. 친밀하게 믿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14년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헤어졌어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헤어졌어요. 저희 주선미 사모랑 헤어졌어요. 주선미 사모가 얼굴을 다 뜯어고치고 저도 얼굴을 다 뜯어고치고 음성 변조를 하고 막 그런 다음에 20년 후에 만났어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구나, 이 사람이 내 부인이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외형을 바꾸고 아무리 음성을 변조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저의 전 인격을 주선미 사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주님을 묵상하고 왜 기도합니까? 천국에 갔는데 양쪽에서 내가 예수야 그리고 오라 그러는데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야 일로 와야 돼. 근데 저쪽에서도 광명의 천사가 예수님처럼 모습을 하고 아니야 내가 예수야 이쪽으로 와.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헷갈리는 순간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것이 주님인 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면, 그렇죠? 문선명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그 누구죠? 제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이만희.
이만희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 그 사람들이 거짓된 선지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